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말씀과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먼저 들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또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항상 말씀에 있어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또 이 세상의 소금이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의 은혜와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면, 또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깊이 젖어들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하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유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기서 세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율법, 행위, 그리고 저주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율법과 행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은 율법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행위라는 이 단어는 항상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라고 붙여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바울은 믿음과 행함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위 구원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머물 수 있다라는, 이게 뭘까요?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이 유대주의적 사고방식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 곧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 말합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음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부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1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 바울이 말하는 저주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그런 저주가 아닙니다. 영원히 풀려날 수 없는 저주인데요. 왜 율법의 저주가 영원할까요? 첫째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이 너무 잘 설명해 주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우상 숭배와 자신이 범한 도덕적인 타락으로 얼룩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항상 행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는 결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율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데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즉각 그에게 의를 선언해 주신 거죠. 반면에 율법은 430년이나 후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430년이란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게 율법 전의 일입니다. 택함과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죠. 모든 율법의 가장 축소판, 가장 간략한 이 축소판인 십계명조차도 외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스스로 이 유대교 613개조 조항이 있죠. 이 유대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착각하는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착각이죠.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의지와 실천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와 어둠이 남아있죠. 아직까지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의를 완성해 가는 거죠. 완성해 가는 것. 율법은 믿음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만이 우리의 의를 완성해 가는 것이죠. 이 믿음은 신앙의 첫걸음일 뿐 아니라 마지막 걸음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율법의 저주와 이 대조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에 대해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저주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저주를 홀로 다 받으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는 그 율법을 어긴 우리가 사실 받아야 할 정죄인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시죠. 정죄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십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다라는 뜻입니다. 사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빚진 모든 값을 대신 치르고 사는 이런 행위인 거죠. 즉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은 이 부분을 보충 설명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16절에서 자손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원래는 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씨는 그 본문에서는 사실 이삭을 가리키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을 통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또한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약속임을 강조하고 있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자 약속의 이행이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할 수 있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었지 결코 율법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만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통스러운 저주를 망각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결코 대가 없이 주어진 값싼 은혜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홀로 당하셔야 했기에 십자가에서 그토록 괴로워하셨습니다. 주님은 눈물로 부르짖으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해야 했던 그 저주를 주님이 이토록
힘겹게 감당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저주의 무게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유의 풍성함도 살아납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항상 강조하는데요.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진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과 연합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이신 그 주님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참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과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나를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이 언약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자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것임을 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주신 그 평강과 놀라운 은혜들을 하루하루 누리며 또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의지하는 것과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모두 제거하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